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계속하여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롭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계속하여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나의 주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대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나의 주여 샤론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깊이 솟아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나의 주여 샤론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그윽히 깊은 데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이 변하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지막으로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초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 받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별들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6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에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별들의 학교 후원의 총무이신 나근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경향을 들어 예수 세계운동의 천병이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로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구속사 진리운동을 케르구마 설교운동으로 성실히 실행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몸된 경향의 터전에 구원받을 백성을 불러주시고 세우신 석기현 담임 목사님 통하여 8대 복음화운동과 희년맞이 5대 비전이 성실히 전진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저희의 달려온 길에 혹여 사람의 생각 앞세우거나 나태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불기둥, 구름기둥의 은혜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온 나라와 세상으로 복음의 사자들을 통해 말씀 전해질 때마다 구원받을 많은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 크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경향의 강단에서 원로 목사님의 7금초대와 7별들의 교회 말씀으로 이 귀한 별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제 447명의 별님들이 장례 목사, 신학자, 선교사, 전도사, 사모를 놓고 기도해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별님들의 성장과 제네바 신학대학원 입학과 그 학업과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주님이 맡기실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모든 별님들의 앞길을 주장하셔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침몰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대저 여호와의 크신 영광이 경향의 별님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유아시기 유초등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를 주님 앞에 별 서원으로 드리는 귀한 부모들의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SFC 운동원과 청장님 별님들의 담대한 서원이 이어지게 하셔서 별들의 학교를 통한 500명 별님과 10명의 재신원 입학생 배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 동안도 후원의 재정을 풍성케 하시고 기업 회원이 늘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별님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규모 있게 후원하기 위해서는 기금 마련의 축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 회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온 임력원들이 협심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고 별님 후원을 위해 작정한 특별 및 일반 회원들과 기관과 기업 회원들의 정성 어린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가정과 사업장들을 축복하셔서 매월 2천만 원의 후원 예물을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재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별들의 학교를 담당하여 수고하는 교육자님들이 있습니다. 세료를 담당하시는 우리 신승우 목사님과 최성희 전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별님 서원과 교육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교육자님들을 주장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임력원들을 지켜주셔서 그 손길들이 닿는 곳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설명절입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먼 타지를 오가는 우리 경향의 성도들을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별들의 학교 후원의 선신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과 특송들과 별 부모님의 간증을 받아주시고 우리 신승홍 목사님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받아 헌신을 다짐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경향 어린이 찬양 경연대에서 은상을 수상한 유년 2부 현시온 어린이의 특송이 있은 후 후원의 임력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교구 김현지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네. 하지만 그 어떤 세상보다 그 어떤 만물보다 하나님 가장 기쁨은 날 만드심이라.
이고은 규민 별님 엄마 여의도 교구 김현지 집사입니다. 먼저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에 별님 부모이기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누가 봐도 그야말로 특별함 하나 없는 평범한 가정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하나님 은혜임을 알기에 용기를 내었습니다. 특히 별님이 되기를 고민하는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부모님의 기도로 잠을 깨는 단란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20대 후반 직장 때문에 강석으로 이사 오면서 경양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 몇 번 나오던 중 청년부 예배까지 참석하게 되면서 경양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봉사하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지금의 여의도 교구 이준원 집사와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고 이난수 장로님과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기도의 어머니 최주희 권사님의 막내 아들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에 신앙에서만큼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낳으면 별님으로 서원하자는 남편의 뜻에 당연한 것으로 알고 기도했으며 두 별님 엄마가 되었다는 뿌듯함과 기쁨이 컸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마음으로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고 나니 자녀 양육 또한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키워주시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주일 낮 저녁 수요 금요 예배 때로는 새벽 예배까지 각종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는데 때론 육아에 지친 저는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 위로와 안식을 얻었기에 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남편이 없는 날은 카시트에 아기를 태워 운전하여 갔는데 올림픽 대로를 달릴 때 울어대는 아이에게 큰 소리로 찬양을 부르며 달래느라 진땀을 뺀 적도 있지만 갈급한 심령의 생수를 마시듯 하나님 전에 와서 듣는 말씀이 어찌 그리 달콤하던지요. 저희는 진정한 행복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라 여겼고 이 아이들이 목사, 선교사, 전도사, 사모 등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키운 아이들이기에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고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분명히 하는 자가 된다면 더 없는 축복이자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틈틈이 가정 예배를 드렸고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생활 등이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고은이는 유독 뭐든지 빨라서 넘치는 호기심과 에너지로 어른들의 혼을 쏙 뺐는데 자라면서 그 적극성으로 남로의 성경 암송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등 각종 교회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여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 구절을 침대 벽 앞에 크게 써붙여 아침마다 몇 번 읽어주었을 뿐인데 긴 구절을 금방 암송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유치부 때는 경양 선교원에 보내고 싶어 여의도의 같은 교구 집사님과 번갈아 운전하며 1년간 데려다주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새소식반 교사를 했는데 온 동네 친구들 다 불러 모아 하느라 끝나고 나면 온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지만 그것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 천국을 만들어줬다는 생각에 기쁨이었습니다. 천국 잔칫날은 차에 가득 태우고도 모자라 몇 번을 왕복해서 새 친구들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전도왕이 된다는 생각에 우리 아이들이 기분이 들떠서 기뻐하는 모습에 피곤함도 잊은 채 봉사했습니다. 초등학교 가서도 별님으로 열심히 주의생활 하다 보니 학교에서도 모범이 되며 선생님들의 칭찬뿐이었고 큰 화일에 채다 끼우지 못할 정도로 많은 상을 받아왔습니다. 다방면에 관심 많은 고은이와는 달리 하나에 집중하면 깊게 파고드는 규민이 또한 성실하게 학업도 충실히 하며 모범생으로 특히 운동을 좋아하여 축구부에서 주장으로 의젓하게 책임을 다하며 밝고 건강하게 생활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했더니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온 것 같아 그것 또한 감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남편의 직장 문제로 대전에 7년간 살았는데 그때 그곳 교회를 다닐 때도 아이들은 늘 입에 경양교회가 좋았는데 경양교회 가고 싶다. 우린 별님이잖아를 수시로 말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경양교회만큼 아이들 교육 방식에 있어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곳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교회 선생님들께 별님이라고 자랑했다고 말할 때 자부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왔을 때 그 무섭다는 두 중학생을 키우면서도 사춘기 하나 없이 밝은 아이들 모습에 그것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할머니인 최주희 권사님은 함께 차를 타고 교회에 오가는 길에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오직 예수 신앙을 가까이서 보여주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최근 건강이 약해지신 모습으로 저희들 또한 어머님이 건강 회복하시길 늘 기도합니다. 아이들은 주일 하루만큼은 아침 주일 예배부터 중창단 봉사와 오후 별들의 학교 교육을 받고 저녁 예배까지 종일을 교회에 있으면서 행복해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모두가 넘치는 사랑과 애정으로 아이들을 예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등부에 올라간 고은이는 별들의 학교에서 성적 최우수상을 받았고 부서기 임원이 되었으며 중2가 된 규민이도 중등부에서 부총무로 임명받아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찬양의 기쁨을 느끼고 있고 남편은 피택 집사로 임명받는 축복을 누리며 영화부 부감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별들의 학교 후원의 임력원이 된 후에는 영화부의 예쁜 아기들이 별님이 될 수 있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별님이 되는 게 부담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가 기도해주며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임을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저희 남매 별님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주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대대손손 큰 축복에 이를 것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이 말씀을 새기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주님의 길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가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계를 받은 경량교회에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많은 별님들이 나오기를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그 중에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으라. 아멘. 대학부 SFC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자 별들의 학교 담당이신 신성욱 목사님 나오셔서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사들이 전투에 임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숙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의 전세와 전투 양상을 파악하고 작전 내용을 숙지하게 됩니다. 그보다 더 기초적인 것이 전투에 있어서의 지휘 계통을 알고 거기에 입각해서 전투를 수행하는 일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천년 왕국 시대를 지나고 있는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에 주어진 병법서와도 같은 책입니다. 그 내용은 구약으로부터 예표되고 신약에서 성취된 복음운동의 내용들의 최절정의 모습들을 총정리해 놓았으며 장차 이루어질 소망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는 현재 지상의 구속사 운동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해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맨 첫 부분으로서 본격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전에 이 전투가 어떤 지휘 계통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를 중심으로 펼쳐질 것인지를 단단히 일러두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지상교회를 통한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실 때에 가장 기초가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방식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구속사 운동을 펼쳐 나가십니다. 본문 9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서머나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뜰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생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회 운동의 큰 그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라는 불모의 섬 유배지에서 노역에 시달리며 괴롭고 외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요한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너희 형제라고 소개함으로써 다른 모든 성도들과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자로서의 동맹자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지상교회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는 환난과 참음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주의 날은 성경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 나오는 매주 첫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부활 이후로 교회가 지켜오고 있는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요한은 유배지에서도 스스로 주일을 성수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초자연적인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했습니다. 무슨 황홀경이나 무아의 지경에서의 경험이 아닌 자의식이 뚜렷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사람의 의견이나 지시가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들린 큰 음성은 마치 나팔소리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나팔소리는 신구약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 전쟁의 선포와 심판, 자유의 선포, 부활과 재림 등을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그러한 나팔 소리와도 같았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받는 계시를 11절에 열거된 7교회에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7교회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던 교회들입니다. 2장과 3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각 교회들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7이라는 완전수와 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알려주듯이 7교회라는 표현은 동서고금의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교회가 받아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음성이 들리는 쪽으로 몸을 돌렸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3가지였습니다. 인자 같으니 7금초대 그의 오른손에 7별이었습니다. 본문 20절에서 7촛대는 7교회니라라고 해설해주고 있는 그대로 7금초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사이에 인자 같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습니다. 본문 13절로 16절에 묘사되어 있는 주님의 모습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영광스럽고도 권위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2장 1절의 표현대로 7촛대, 즉 교회 사이를 다니고 계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 그대로 교회의 현장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랑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조롱과 멸시 가운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한 어린 양은 이제 요한의 눈앞에 전지와 권능과 주권을 가지신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지금 주님은 격렬하지만 영광스러운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모습들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기에 앞서 반모섬의 요한에게 구속사의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는 주님의 7촛대, 즉 교회가 있고 그 가운데 살아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별은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들을 총괄하는 촌사령관의 손에 들린 지참물입니다. 20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요라고 했습니다. 즉 각 교회의 지도자들, 오늘날의 목사들을 의미합니다. 7별은 역시 완전을 뜻하는 숫자 7이 말해주듯 주님이 부르신 모든 참된 주님의 사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자로 번역된 앙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천사 혹은 메신저, 크게 이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신약학자 G.K. 빌과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어떤 주석가들은 여기 별은 교회와 성도들의 공동대표로서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혹은 데니스 존슨이나 그와 같은 맥락을 취하는 해석가들은 이중상징법을 사용해서 여기 별은 결국 교회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신학자와 설교자들의 주장대로 묵시문학이라는 계시록 특유의 기법을 10분 고려하면서도 동시에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직제적 구성과 특질,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이 본문의 문맥, 이 모든 것을 균형 있게 고려했을 때 여기 별은 사자, 즉 복음 전파자, 당시로서는 교회의 가르침을 담당하는 대표격 지도자, 감독, 즉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6절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라고 했습니다. 이 표현은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택자들을 구원하시고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한 대언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님은 오른손에 붙잡고 계시는 사자들, 즉 충성된 종들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오른손은 전능의 손이고 축복의 손이고 성경에서 보호의 손입니다. 유독 주님의 별들을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한 구속사를 펼쳐 나가실 때 주님의 별들을 그 오른손에 붙잡고 특별하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상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능과 축복의 오른손에 7별이 있습니다. 주님은 7교회의 7 대표들을 장중에 붙잡고 교회들을 다스리십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 백성을 인도하고 보살피십니다. 마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사제주의에 대항하여 주장했던 만인 제사장론의 중심 내용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스테이러스, 그 신분에 있어서는 누구나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거기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지상교회에는 직무가 나뉘어져 있음을 분명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고유의 질서와 기능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교회 내에서의 직무에 따른 지책과 권위는 역시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별은 성경의 표현인 목자, 감독, 가르치는 장로, 즉 오늘날의 목사를 일컫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표현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목자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각 교회의 목자를 임명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목자 역시도 목자장 되시는 그리스도의 양이며 성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목자들로 하여금 성경의 양떼 혹은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무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보살피고 본이 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가르치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목자장 되시는 주님이 지상교회에 명하신 질서이며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교회의 목자적 지도자, 즉 참된 목사들을 주님께서 그 오른손에 붙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야전사령관들을 그 손에 붙잡고 구속사 운동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역시 말씀 사역입니다. 구속사 운동의 중심은 복음의 선포와 전파이며 복음 선포 행위의 핵심은 설교와 가르침입니다. 특히 이 일을 목사 설교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인간 설교자에게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설교자의 설교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데에 설교자를 사용하십니다.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교회 운동의 큰 그림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아직 재림주로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중심인 교회가 있고 주님이 일하고 계시며 그 오른손에 별들이 있습니다. 전투하는 지상교회와 친히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그 오른손에 별들이 있음을 바르게 깨닫고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구속사 운동에 기쁨으로 동참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지도자들을 반드시 위로하심으로 구속사 운동을 펼쳐나가십니다. 다 같이 본문 17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인이라. 아멘. 승천하신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된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황홀경 따위에서 발생하는 진부한 행위가 아닙니다. 혹은 요한의 충격을 나타내는 수사학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초자연적인 영적 진리를 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일어났던 현상이 지금 요한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과 영광의 보좌와 무서운 심판의 실제들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이미 지상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경험은 있으나 승천하신 영광의 주님을 눈으로 보는 것은 처음인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주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별을 잡고 있던 주님의 오른손이 요한에게 얹어지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묵시문학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권능과 축복과 위로와 보호의 손을 얹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본 까닭에 두려움도 포함되겠으나 본질적으로는 지금 요한이 유배지에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넓은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뜻한다는 것은 바로 뒤에 이어지는 주님의 위로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촛대와 같은 밝은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권능과 영광의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오른손에 7 별들이 들려있는 구속사의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이 처한 소위 현실은 암담하기만 한 것입니다. 별 어려움 없이 승승장구할 것만 같던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요한 자신도 초라한 노인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유배지에서 쓸쓸하고 고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이 지상에서 바로 곁에 계실 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셨고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지금 보이지 않고 육신으로 곁에 계시지 않으며 큰 어려움과 박해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인간은 자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나약한 한 인간인 요한도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자신의 백성들의 슬픔과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셔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 삶이 고단한지를 깊이 공감하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당신의 사도요, 당신의 별인 요한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에 엎드려 있는 요한에게 다시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양같이 빛나는 그 얼굴의 영광의 광채와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 순결한 진리의 음성은 요한에게 모든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도 남을 만큼의 위로가 되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4가지 이유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첫째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시작 부분인 1장 8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인 22장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주를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세계의 근원이며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나오고 말미암고 돌아가는 바로 그 분이라는 말입니다. 만물의 영광의 광채이신 영광의 주체이신 그분이 지금 요한에게 오른손을 얹고 위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살아있는 자라 영원히 살아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세상이 섬기는 인간의 관념이 만들어낸 헛된 신이 아닌 참신, 유일한 신, 영원히 자존하시는 신이 바로 요한이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었노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위로하십니다. 영생과 영벌, 생명과 죽음의 결정권이 주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3절로 14절에서는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키를 쥐고 계신다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특히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있는 종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정말이지 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의 영을 받은 주님의 종들이라면 지금 주님이 다시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위와 같은 사실들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에 안정을 주는 종교적 관념이 아니고 심리적 장치가 아니며 그들에게 이 진리는 실존적 사실로서 그 마음 한가운데 깊이 박혀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온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셔서 중요한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즉 증거하라, 말하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잘 묘사해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과 복음 운동의 양상들을 증거하는 임무를 감당하라는 명령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명령은 물론 보편적인 넓은 의미에서의 주님의 종된 모든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위로요 명령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주님의 종된 교회의 사역자들, 별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본서신의 서두에서도 요한이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환난이 있고 인내가 요구됩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참된 훌륭한 종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낙심과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에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사역 가운데 겪는 크고 작은 시험과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낙심되고 두려울 수도 있고 세상의 유혹이나 온갖 종류의 회의 때문에 소명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주님이 그 옳은 장중에 붙들고 사용하시는 종이라면 또 앞으로 사용하실 종이라면 반드시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대신에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7 금초대인 교회를 두루 다니시며 전투의 현장에서 친히 진두지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별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운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시며 그 오른손을 얹어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종들의 두려움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담모섬의 요한에게 하셨던 것처럼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그러한 가시적이고 감각적인 현실 이면에 놓여 있는 더 근본적인 현실, 더 큰 현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어려움들에 더 민감해져 있던 그 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더 민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그 사자들의 마음에 그 권능의 오른손을 얹으실 때에 사자들은 다시금 지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생생한 복음 사역의 영적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될 것이며 영광과 권능으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자신이 그 오른손에 붙들려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위로하실 때에 주의 사자들은 비로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거하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요한처럼 거침없이 계시의 말씀을 증거해 나가는 충성된 종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그 종들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이 일에 큰 위로를 받는 별님들, 이 일에 큰 소망을 갖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별들만 붙잡으시고 별들만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별들을 특별하게 사용하시며 전적으로 사용하십니다. 별들을 중심으로 당신의 지상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진짜 주의 사자라면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오른손에 붙잡으시고 그리스도의 양떼의 목자들로 세우시고 교회를 양육하게 하십니다. 2002년 8월 18일 주일 안예배 때 서건태 목사님은 7 금초대와 7 별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의 부제목은 별들의 교회입니다. 그 이후로 경양교회는 별들의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본격적인 별들의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별들의 학교에서 별 후보생들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가운데 양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학생들을 별님이라고 부릅니다. 장차 진짜 별이 되기를 믿고 바라는 염원을 담아 별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사 별이 없는 교단과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없으면 우리 모두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별이 없는 선교운동과 별이 없는 신학교 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대마다, 교회마다 주님 자신의 별들을 준비시켜 그 오른손에 잡으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오신 주님께서 우리 경양교회에 별들의 운동이라는 축복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별들의 학교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는 대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참신이시요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입니다. 때가 참에 여기 경양교회를 통해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별들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후원하는 이 일은 주님 재림의 영광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매진해야 합니다. 출산 저하로 인한 젊은 인구층의 감소와 신학에 대한 무관심이 두드러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 정서가 확산되고 진리에 점점 귀를 막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밤이 깊고 시대가 어두워갈수록 경양의 별들의 운동은 점점 더 빛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경양의 별들의 운동은 발굴, 양육, 후원, 모금이라는 4가지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 중에서 특히 발굴 사업에 더욱 매진하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별들의 학교 교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제가 하에 별들의 학교 입학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부모나 본인에 의한 서원자가 아니라도 입학하여 서원자인 별님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별들의 학교 자체의 목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 사역자들을 발굴하여 양육하여 신학교에 보내어 별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별 학교 자체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우리 경양의 별들의 학교는 이미 나무랄 데 없는 교재와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지만 강사진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더욱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초, 중, 고대 청년 시절에 경향교회의 별들의 학교에서 교육을 꾸준히 받는 것만으로도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인생의 황금 같은 자산인 성경교육을 심도 있게 받게 될 것이며 기독교 세계관을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자 별님들도 신학교에 입학하여 정식 MDB 교육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사모, 선교사, 여교육자 등등 어떤 직분으로 어떤 사역 분야에서 어느 일을 하게 되든지 그 사람들은 이미 이 진리전쟁의 한복판에 최전방에서 일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최일선 가장 측근에서 직접 사역에 참여하는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특수 사역자들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경향과 제신노예의 앞날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참 진리의 소리를 듣는 것이 힘들어지겠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경향교회는 많은 임무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경향은 많은 별님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별님들이 승리하신 어린 양의 영광의 오른손에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경향교회와 별들의 학교의 모든 별님들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을 말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이 모든 별님들의 가슴에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들과 별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과 별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후원하고자 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9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본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경양의 3대 후원회인 경양선교회,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별들의 학교 정기총회가 지난 주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후원회별로 각각 진행됐던 후원회 정기총회는 올해 처음으로 연합하여 가졌습니다. 3대 후원회 회장이신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예배를 드리고 회무 처리의 시간을 통해 사업보고, 회계보고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임원을 개선하는 가운데 새해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3대 후원회가 풍성한 재정을 확보한 가운데 경양의 예수 세계화 운동을 힘차게 감당하도록 많은 참여와 기도 바랍니다. 피택 장로 집사 권사를 대상으로 한 피택 직분자 교육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30분에 첫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교수이신 신승욱 목사님을 강사로 1주차 개혁주의 교회론 강의를 들으며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9년도 첫 신방장 모임이 지난 주일 오후 4시 반에 제2교육실에서 있었습니다. 교구에서 신방 및 전도 활동으로 교육자를 도울 신방장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교무국장 장지성 목사님의 연간 계획 안내의 시간을 가진 후 전도국장 김주원 목사님의 인도로 기도회의 시간을 가진 후 모임을 마쳤습니다. 새로 임명된 53명의 신방장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전도와 양육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전국 SFC 알돌 수련회 및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속초 켄싱턴 리조트 설악비치에서 김주원 목사님을 주강사로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 근본 대회에는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구별로 서로 교제하고 알돌로서의 사명을 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당회에서는 제1성전 전광판 교체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강서선전 입당 이후 2000년에 설치되어 18년 동안 예배를 위해 활용됐던 전광판은 노후화 및 부품 단종으로 재기능이 어렵고 디지털화가 요구돼 왔습니다. 이에 그동안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이제 본격적으로 교체를 추진하게 됐사오니 근본 전광판 교체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의 찬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8 청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최유빈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일부 교사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청년회 새내기 환영 MT가 금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한 팀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금요일 오후 8시에 제2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유년초등 중등고등부 별들의 겨울학교가 금주 토요일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작은 극장 광야에서 뮤지컬 요한계시록을 관람하며 진행되겠습니다. 해당 별님들은 토요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제3교육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SFC 1일 부흥회가 금주 토요일 낮 12시 교육관 4층에서 신승훈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태신자 작정, 남녀전도회 청년의 기간 원례회, SFC 학습 세례 입교 시치문답, 피택 직분자 교육이 있으며 밤에는 경양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우정 청년 오늘 경향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별들의 학교 후원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의 경양 공동체, 세계 받은 제사장의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목사님 설교하신 가운데 그 마지막 부분에 우리 별 서원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조금 보충 설명드리면은, 제가 올해부터 우리 신 목사님께서 그 별들 학교 담당 교육자를 맡으시기를 부탁하면서 그 점에서 사실 둘이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신 목사님 생각하시는 것이나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딱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우리가 별 서원자라는 개념을 목사나 전도사로 서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별님이 되는 것을 약간 좀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별님으로 서원하면은 현재 개념으로는 별님 서원은 무조건 다 꼭 목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서원해놓고 서원을 어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별님과 그 다음에 목사 서원자 혹은 전도사 서원자, 선교사 서원자를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제 우리 별들의 학교는 그런 이제 별들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본인이 이제 정말 확실하게 그런 전도자로서의 서원을 하게 하고 그 전까지는 그런 이제 목사 서원자를 발굴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별들 학교를 운영하자는 이런 그 생각을 서로 이렇게 똑같이 처음으로 나눠본 얘기는데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이고 여러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또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여의도 교구의 권희영 집사님, 남성임 집사님 부부께서 전광판 우리 특별 헌금 드리고 발사는 교구의 이정희 권사님 역시 전광판 위한 찬조헌금 드렸습니다. 김소희 청년이 첫 월급 전액을 특별 선교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이렇게 별들의 학교라는 멋진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공유하게 된 이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또 헌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것은 많아 희어졌지만은 그러나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며 그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우리 경양교회가 이처럼 별들의 학교를 세우고 또 별들의 학교 후원회를 통하여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선하고 요견한 일에 지금까지 또 달려오게 해준 은총을 감사드리며 더욱 우리 경양의 미래 아니 국내 전도와 세계 선교의 미래를 책임지는 그런 바른 신실하고 충성된 전도자들 정말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처럼 쓰일 수 있는 이런 교회의 사자들을 세울 수 있는 귀한 별들의 학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드린 모든 각종 예물을 연락하시고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특별히 연초에 우리 별들의 학교 후원을 비롯해서 선교회와 또 제네바 신대원 후원회 등 우리 3대 후원의 헌금을 꼭 작정한 대로 바침으로써 이 세계 선교를 완성해라는 귀한 사명에 꼭 보내는 자로서 쓰임받는 그런 우리 1월, 2월, 3월 첫 4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경영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늘 동의하시어서 주일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세 동안에도 그 말씀을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신행일체의 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당신의 오른손에 붙잡은 사자들을 별처럼 높이 세우시어서 그들을 늘 위로하고 격려하시어 복음 전파 이 카리그마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계시는 주님의 뜻과 명령을 받들어서 이 별들의 학교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함으로써 함께 구속사 완성에 크게 쓰이기 원하는 우리 모든 별님들과 별학교 후원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